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자아를 주님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심령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에 고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지금 잠언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모든 책들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25장부터 29장까지인가 여기가 이제 또 좀 단락이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로몬 시대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시대하고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갭이 있죠. 한 200년 가량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이제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려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에서 넘어온 그런 종이 위에 기록했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가죽 위에 기록을 했든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제 글씨가 아무래도 좀 퇴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했던 그 잠언을 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서기관들이 이제 다시 그걸 새롭게 베껴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베낀 것만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새롭게 편집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솔로몬이 쓴 것이고 그리고 뒤늦게 이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또 재편집됐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본질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이 장수라든지 이제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앞뒤를 맞춰서 서기관들이 이걸 나눌 수가 있었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하나님께서는 숨기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숨기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감춰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5장 15절에도 보면요.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들은 감춰두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시하시는데요. 우리가 굳이 그것들이 어떤 건가 이렇게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알아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모르던 일들이 알아지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짝지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절들이 모두가 다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영역이 좀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정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받을 만한 계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속성이 세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인간들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를 너희가 다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나무, 선악과죠.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왜 선과 악의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명나무를 또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안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먼저 따먹은 것은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나무였어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다. 아마 인간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인간들이 먼저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굳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그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에 접근하기 전에 인간들이요, 마귀가 사탄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굳이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나무 중에서 마귀는 선악과를 먼저 떠먹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생명나무 따먹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는 오직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따먹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걸 따먹을 때는 우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과 악도 알고 그리고 생명까지 지녔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신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죄가 되질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곧바로 들어오게 된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간들이 창조된 그 모습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굳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죄가 될 만한 요소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인간들은 굳이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따먹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죠.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인간이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차이를 두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주변에 그룹들을 두시죠.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인간이 낙원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감춰두십니다. 감춰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진시황과 같은 사람도 그랬고 또 많은 위대한 왕들이 죽기를 싫어했죠.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애당초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를 찾아내는 것이 왕들의 영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숨기시고 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왕의 영예다. 이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밝히고 그리고 연구해서 알아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 그래서 왕들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먼저 본인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임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니라. 성경에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예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은이나 금이나 귀한 그런 화폐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은이나 금이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캐내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함유되어 있는 바위돌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깨서 잘게 부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또 엄청난 고온의 열을 가하죠. 그래서 불로 열을 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석 안에 숨어 있는 은이나 금 이런 물질들이 순수한 물질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만들어야 비로소 은이 되고 금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기술자들이 그릇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두드려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물에다가 녹은 거를 부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연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들을 이제 비유할 때 그릇의 비유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공자들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고난이 필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번 어떤 그런 비침을 받고도 순종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그런 세상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주 안에서 굳게 서리라. 4절에 있는 말씀과 부합되는 말이죠.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은 은에 붙어있는 찌꺼기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왕의 보좌가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왕의 주변에서 아첨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신하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의 보좌가 더 오래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왕의 면전에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너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너더러 일어서서 저 자리로 가라고 하면은 너가 그때 가서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다투려고 급히 나가지 말라. 이는 내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까 함이라. 내 이웃과 다툴지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하며 너의 악명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웃과 다투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툴 일이 있을지라도 성급하게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피치 못하게 또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툰다 할지라도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피치 못하게 다투는 일이 생길지라도요,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비밀, 이거를 폭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운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해버리면요, 이 사람 평생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고두고 원망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한번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IMF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렵사리 새 방을 얻어서 구해 들어갔어요. 비교적 조금 싼 가격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살았는데 주인이 느닷없이 저희더러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계비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으니 이 보증금이라도 빼서 우리가 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가 선뜻 또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정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사정을 다 겪어봤고 오죽하면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이제 계약할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저희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분명히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는 뭐 동의만 하면 나가만 주면은 복비랑 이사비용 자기네들이 다 대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말을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말만 듣고 집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 쓸 때는 이 주인이 말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그런 걸 다 준다고 그랬냐.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보다 여자가 아무래도 여자들이 그런 거에는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는데 집사람이 요목조목 다 잘 짚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난 게 뭐냐면은 하지 말아도 될 만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은 우리는 그대로 옮긴 것 뿐인데, 아니 분명히 아주머니가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을 빼려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이런 자리에서 하냐? 왜 다른 제3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이제 그분이 막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굉장히 참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가. 먼저는 그분이 1차적으로는 잘못했죠. 분명히 자기가 이사비용이랑 그 복비를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복비만 낸다라고 하는, 나중에 그렇게 발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되기 전에 나가면은 이제 중간에 세입자가 복비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내주겠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사갈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집을 찾기도 힘든데 그건 당연히 내주는 거고, 이사 비용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이사 비용 만만치 않은 거를 더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밀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 싸움이 났고요.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정까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까지 우리가 그대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말했는데 어쨌든 그 여주인이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비밀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게 비밀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어떤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적합하게 한 말은 은그림에 있는 금사가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여기서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합하게 한 말, 그러니까 그 상황과 때에 맞는 그런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합한 말은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말은요, 오히려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에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개역 버전에는 뭐라고 나있냐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용된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주인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그 보낸 사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사신이라고도 하죠. 왕의 심부름꾼을 이제 사자라고 하는데요. 사자 또는 사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잘 대변해서 일을 잘 처리하면은 왕의 마음이 막 더운 날 시원한 얼음 냉수를 먹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신은 그 반대로 왕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파송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낸 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보낸 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보낸 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몇 명 나오죠. 모세를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어쨌든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왕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거짓 은사. 우리가 얼핏 듣기에 거짓 은사다라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거짓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거 성경에는 이제 기프트라고 나와 있죠. 선물. 물론 신약의 은사도 기프트는 마찬가지지만요. 1차적인 의미는 선물을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니까 잔뜩 뭔가 비를 내릴 듯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허언이라고 그러죠. 공언이라고도 하고요. 말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성령의 은사로도 볼 수도 있죠.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 받지도 않은 그런 은사, 있지도 않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속빈 강정과 같은 사람들이다.
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통치자를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통치자, 불신 그런 권력자나 지배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에 잘 부안해동되질 않아요. 물론 또 한마디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된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냐?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 앞에서 과격한 말을 쓰는 것은 그거는 좀 어찌 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비위를 어떨 때는 맞춰가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잖아요. 인내와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 즉시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부터도 날마다 지하철역 앞에 나가서 매일 복음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돼서 변화된다라고 하면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꿀을 찾았느냐? 내가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꿀은 귀한 음식이죠. 예나 지금이나 꿀은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과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고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꿀도 많이 먹으면 토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마찬가지죠. 많이 먹으면 다 토하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젖으로도 비유하고 꿀로도 비유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사람들도요, 그걸 과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과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받을 만한 말씀이 있고 어른이 먹을 만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부드러운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갑자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꿀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다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안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소화를 시켜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되질 않아요.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많이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말씀을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토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꿀이라고 해서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억지로 먹으면은요 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죠.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인 거죠.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이 멸망합니다. 본인만 멸망하면 괜찮은데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같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놔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질 않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들은 이해하지만 어떤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내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하미요.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며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친하다고 해서 자기 이웃집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친구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딱히 내색은 안 했는데 어쨌든 좀 비호감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친구들을 별로 차별하지 않고 놀러 오면 그냥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놀러 오는 거예요. 눈치 없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찾아오고 공부할 때도 찾아오고. 근데 나는 사실 그 친구가 속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느끼는 감정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았어요.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 친구는 눈치 없이 맨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놀러 올 때마다 나는 얘랑 놀아주는 게 굉장히 고역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한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집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를 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얼마나 무료하면 또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눈치가 없는 건지 그분이 원래 기질이 그런 건지 사람의 눈치를 잘 안 보세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좀 당황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은.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신문 달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문 읽고 있을 테니까 그냥 볼일들 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루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게 평소에 친한 분이긴 하지만 이게 그분이 좀 굉장히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만 친해도 너무 자주 가는 거 안 좋아요. 나는 다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서 사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사귀었죠. 뭐 자기 취미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사람을 사귀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교제하는 걸 잘 사귀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할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불신자라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면요, 낭패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 이해는 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의 손자가 누군지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거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비참하게 죽고 나서 다윗은 그 식솔들을 다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근데 다윗이 이제 자식으로부터 반란을 겪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편이 되는 사람과 다윗의 대적이 되는 사람과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는 건 언제 아느냐 하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느냐 아니면 나를 모른 척 하느냐,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사귀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다 내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약삭 빠른 사람들은 꼬랑지 감추고 도망가요.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근데 진실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 곁에 붙어 있어요. 다윗이 맨발로 이제 왕위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도망갈 때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따라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바가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의 하인이죠. 근데 이 시바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을 참소합니다. 다윗이 시바를 보면서 물어봐요. 네 주인은 어디 가고 너만 나왔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그러니까 참소한 거죠. 그는 이제 왕이 도망간다고 치니까 나오지도 않고 있나이다. 내가 나가자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또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때는 이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시바가 어디 간지 없고 무비보셋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도망갈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무비보셋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바가 나를 속이고 자기 혼자만 나갔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당나귀에 타고 가려고 이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바가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참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왕 앞에서 자기 주인을 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일 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게 낫지, 괜히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 보면은요,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가는 자와 같고 초석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도다. 여기 보면 초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초석. 초석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이걸 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인 것 같아요. 히브리 원어인 것 같아요. 쏘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여기서 초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화학용어로 질산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질산칼륨 덩어리죠. 그런 이제 돌이 있는데 여기서 소다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마 여기서 유래된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이걸 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쏘다. 그러니까 이 질산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산칼륨이 이제 그 안반층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나온 물이 보면은요, 톡 쏘는 그런 맛이 나죠. 사이다처럼 탄산가스가 나오는 그런 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기다가 식초를 부으면은요, 이 초석 위에다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부글부글 막 끓는다고 그럽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겠죠. 자, 마음이 우울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석 위에다 식초를 끼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우울한 사람을 사실은 음악이 위로해 주기도 해요. 부드러운 음악, 클래식이라든지 뭐 오페라 중에서도 무슨 세레나데 같은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아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음악이 그 낙담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음악 치료 요법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악은 그런 음악이 아니겠죠. 낙심한 사람을 더 그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가사 내용도 그렇고, 나는 마음이 낙담돼서 나는 슬퍼하고 이렇게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신나는 곡주의 노래를 앞에서 막 율동을 섞어가면서 막 노래 부르면 그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머리인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부르냐면, 제가 어릴 때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대머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그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쨍하고 해뜰 날. 머리가 햇빛처럼 쨍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낙담에 처했는데 와서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놀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대머리를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암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암콤이. 그런 낙담에 처해 있는 사람을 놀리는 그런 노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를 더 거기다 불길을 끼얹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원수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예가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일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그 시리아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람 군대, 그러니까 시리아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전부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눈이 갑자기 멀어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길을 잃고 헤매니 내가 길을 찾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빵과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이 사람들은 싸울 시도조차 내보실 그런 엄두가 나질 않았겠죠. 자기네들 눈을 다 멀게 하고, 그리고 또 관용을 베푼 사람들을 어떻게 적대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거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냄같이 성난 얼굴은 험담하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북풍이 비를 몰아낸다고 나와 있는데, 자, 개역 성경에는 이거랑 이 의미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이 험담하는 혀를 몰아낸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서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계절풍이나 지역에 따라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닌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중동 지역에서 불어오고 있는 북풍이 뭐 비를 몰고 오거나 뭐 그런 비를 몰아내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 바로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을 성경은 거룩한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를 몰아낸다. 그리고 성난 얼굴이 험담하는 혀를 몰아낸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북풍에서 불어오는 거룩한 바람이 비를 몰아낸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력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권세자였던 마귀, 사탄 마귀를 몰아내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난 얼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악을 심판하실 때 단호하고 성난 얼굴로 마귀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은 우리가 똑같은 말이 지금 세 구절에 나와 있죠. 잠언서 21장 9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잠언서 21장에도 나온 말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곧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먼 땅에서 이게 전해져 왔죠. 그래서 이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멀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에게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악인 앞에 굴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 이게 악인 앞에 굴복하는 목사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로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 앞에 굴복했대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내가 북한을 들락날락 거렸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많은 목사들이 가면 어떻게 했느냐, 평양 공항에 내리면은 먼저 들리는 곳이 있잖아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례를 하든 절을 하든 거기 들렸다가 오는 것이, 그게 북한의 관례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기 들렸다 와야 돼요. 이게 바로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오는 것과 똑같아요.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북한에 있는 봉숙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온 게 있죠. 거기 보면 무슨 김뭐라고 하는 어느 여자 전도사가 나와 있는데, 어느 외국인 외신 기자의 그 인터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곧 김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을 제 집 드나들면서 북한 선교를 했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심지어 북한 당국에 붙잡혀서 1년간 감옥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우리나라 감옥도 시설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북한의 감옥이 오죽하겠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풀려나고 나서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유포한 영상에 그분이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에 나와서 어떤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와서 김일성의 신인데 하나님을 전한 그 죄가 있다, 그게 잘못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인지 김정일인지 하여튼 주석님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주석님을 뭐 찬양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 봐라, 목사가 이거밖에 되질 않느냐. 그리고 목사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다 절한다. 그리고 목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선전도구로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해지더라고요. 저분이 1년 동안 고초를 겪고 차라리 거기서 순교당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거기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하는 것을 시인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후원금을 받고요. 이제 그분이 뭐 평생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보낸 돈이 뭐 5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분이 누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김일성 정권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거, 이건 목사가 해야 할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사명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자리에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맥없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북한 선교를 한다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많은 돈들이, 많은 대형교회 성도들이 구별 없이 보내주고 있는 분별 없는 그런 헌금이 모여서 북한 선교단체로 흘러가고요. 그 선교단체가 어디로 보낼까요, 돈을? 북한 당국으로 보내겠죠. 그 많은 돈은 결국 돼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보낸 물품을 가지고 또 팔아서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일절 안 돌아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들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죠. 악에게 지는 거죠. 저는 왜 그런가. 물론 짐작이 되지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악인 앞에 굴복한 많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망치고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결한 셈이고 오염된 샘물입니다. 선지자의 그릇된 잘못이 온 나라 안에 그 불경이 다 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절대 진리를 사수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이 우상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북한을 선전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뭐냐면 국가 전복이에요. 전복. 나라를 다른 나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거두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야 그럴지 몰라도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공산주의를 따라간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거를 잠깐이라도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인간이나 그 어떤 세력도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오래 참고 그걸 오랫동안 인내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참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죠.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급속도로 빨리 무너집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토의 땅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죠.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무너뜨리시잖아요. 우상을 다 부수게 하십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그런 불순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저는 색출해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색출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미 사라졌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기독교 교단 차원에서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찌 보면은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하위 조직에 속한 일이에요. 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의 명령에 따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만 일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충성된 개처럼 지져야 돼요. 그걸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많은 교주들이 그래왔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다 가로챕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받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죠. 28절입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이 곧 영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먹을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 잠잘 때와 자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뭐 이런 때를 알아야 돼요. 즐거워할 때와 그리고 또 애도할 때,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그 성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성벽이 없으면은 적군이 계속 침범에 들어와도 속수무책이잖아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제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굳게 방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방어해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을 계속 노략질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의 성벽을 여러분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